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한 명의 딸과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큰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들의 두 시녀들을 통하여서 총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디나라는 한 명의 딸을 놓죠. 물론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막내 아들로 얻게 됩니다.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라마의 무덤에 묻히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을 낳는 사건까지는 기록되지 않고 요셉을 낳는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지만 야곱의 아내가 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아주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이 두 자매의 경쟁적인 출산을 통하여서 형성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두 자매를 통해서 주시는 12명의 아들, 오늘 베냐민은 나오지 않지만 12명의 아들의 출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주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 여러 가지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그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배후에 깔려 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그 표상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12사도와 더불어서 구약의 12지파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도로 성립이 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자라게 되는가 하는 원리들이 야곱의 12아들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들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입은 그 아내는 언니인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그 안력이 좋지 못했고 외모가 곱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먼저 야곱에게 주지 아니하고 언니인 레아를 끼워 넣기 식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신방에 몰래 들여 놓아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그 29장 3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죠. 그 31절부터 35절까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레아가 얻는 4명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살았는지가 안타깝게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인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고통보다 더한 게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여인의 생명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관심을 돌리고 자신에게 돌리고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가 총을 받지 못함을, 그 전에 번역은 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은총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4명의 아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4명의 자녀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불행을 불쌍히 보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4명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4명의 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29장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렇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2번째 아들 보십시오.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시므온이에요. 셋째 아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유다를 놓는데 유다를 낳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4명의 아들을 낳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은 레아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얻게 된 아들은 레아의 어떤 그 조건이나 자격이나 남편에게 사랑받는 어떤 사랑받음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버림받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불쌍히 보셔서 아들을 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 아들 유다를 놓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그 그녀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어떤 힌트를 주고 있죠. 뿐만 아니고 유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세요. 유다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그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53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죠?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레아는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자예요. 그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입히셔서 아들을 주셨고 4번째 아들 유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을 유다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너무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엇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두 아내가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묻히는 그 창세기에 무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그 돈을 주고 산 매장지, 그죠?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의 아내 사레도 묻히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혔던 막벨라 굴 아시죠?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의 두 아내 가운데 누가 묻힐까요? 나중에 창세기 49장 가보면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묻히지 않습니다. 라헬은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라마에 묻혀요. 근데 이 매장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징으로 세웠던 막벨라 굴, 그 밭 매장지에 누가 묻힌다고요? 레아가 묻힙니다. 레아가. 의미가 있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그 믿음의 상징인 그 무덤에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가 묻히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여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그 여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랑의 자리로 돌려놓는 사건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전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첩에게서도 그죠? 아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장자는 또 서모와 통간했고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레아부터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불행, 거기서 오는 고통, 둘 사이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친자매이지만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아기다툼 속에서 그래도 무엇이 부각되는 것입니까? 그런 인생을, 그런 언니와 동생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선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탄생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보시는 은혜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여기에서 레아와 라헬의 그 머리 다툼이 주된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총 없음을 불쌍히 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를 여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면서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레아와 라헬의 첩들이 놓는 아들은 시간 관계상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은 어떻습니까?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놓는 동안에 라헬은 아들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니까 언니 레아를 라헬이 시기해서 야곱에게 시비를 겁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려면 나를 죽여라. 그렇게 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2 아들을 놓죠. 그러자 레아가 또 화판채를 사건을 통해서 또 아들을 놓습니다. 여하튼 라헬은 요셉을 놓기 전까지 자기를 통해서는 아들을 못 보아요. 언니는 아들을 줄줄이 놓으면서
비록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아들을 줄줄이 놓으면서 자신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시위하는데, 라헬은 사랑은 받지만 아들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라헬이 누구를 놓습니까? 요셉을 놓습니다. 요셉을 놓을 때 한번 보십시오. 30장 22절 그리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주시는데 그 요셉을 얻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입니다. 부끄러움을 씻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레와와 라헬 두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얻었던 11명의 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12 아들을 생산해낸 거예요. 특별히 라헬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읽을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후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헤롯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다 통곡했겠죠. 그 사건을 마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한 이 라마의 라헬의 통곡 사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2살 이하의 헤롯이 죽인 아이 때문에 슬퍼했던 어머니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슬픔은 원래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문목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서 그 동족들의 미움을 사는 선지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하나님에게 예언받으면서 그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이 유다의 그 미래를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단식하는 그런 선지자이죠. 근데 이 유다의 현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의 그 내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할 때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의 슬픔으로 예언했어요. 31장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하신 말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잡혀가는 것은 마치 라마의 무덤에 묻혀서 라헬이 통곡하는 슬픔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라헬의 통곡을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어미의 슬픔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전부 통곡하면서 잡혀갈 것입니다. 그 통곡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의 슬픔을 하나님은 라헬의 무덤이에요.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놓았지만은 그 놓기 전까지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까? 자식이 없는 슬픔의 여인이에요, 라헬이. 마치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그죠? 무덤 속에서도 통곡하는 라헬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슬픔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 쭉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그러나 울지 말라. 그러나 통곡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자식이 없는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 같은 슬픔이지만 그러나 끌려가면서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죽어서 슬피 우는 여인의 이 슬픔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을 잡혀갈 때 슬퍼하며 울며 곡하며 잡혀갈 것이지만 그 슬픔이 자식 없는 라헬의 슬픔 같겠지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는 헤롯의 잔인함 때문이고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무지함과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뭐예요? 비록 잠깐 동안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서 어머니들이 자식이 죽어서 이제 통곡했잖아요. 어머니들이 자식 없는 라헬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처럼 울겠지만 그러나 그 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울음이, 그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과 노래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시면 그래서 헤롯 때문에 죽은 2살 아이의 그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어미의 슬픔은 나중에 뭐예요? 그 모든 인간의 인생의 슬픔과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하시고 우리의 슬픔에서 웃게 하시는,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슬픔보다 더 큰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주시는 그 사건으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표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그러니까 레아, 라헬 두 여인은 뭐예요? 둘 다 극심한 고통받는 인생을 상징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둘 다. 한 명은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한 명은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나중에 라헬이 놓았던 그 귀한 아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죽은 줄 알고. 라헬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보시고 주셨던 단 하나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라헬의 슬픔이에요. 자식이 없어서도 고통당했지만 하나 얻었던 자식도 죽은 줄 알고 슬퍼했던 라헬이에요. 라마에서 슬피 우던 라헬의 통곡 대변하는 여인이죠.
인생의 고통을 라헬도 대변하고 레아도 대변받습니다. 사람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육신이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 속에 노출되어서 일생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요. 그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요. 그걸 대변하는 두 여인이 누구라고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두 여종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야곱의 12아들은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의 통곡을 갚으러 오신, 그래서 손수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오직 불쌍히 보시는 우리의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탄생되고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레아를 불쌍히 보셨던 하나님, 자식 없는 라헬의 위로가 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녀들에게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다양한 종류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을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탄생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찾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바로 이것이 기억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능한 자가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야곱의 12아들이 그래요. 야곱의 아내들이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사라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자랑한다면 오직 주의 은혜만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야곱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의 후예들이잖아요. 우리의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세상은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명예와 가진 많은 외모들을 자랑하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로 존재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로 달려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전에게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를 다 내려놓고 외모나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그런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